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이렇게 같이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옆에 지금 펴놓고 계시죠? 예, 이렇게 한번 펼치셔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저희가 팔복의 말씀을 쭉 했었는데, 우리 곧 종료주일 부활절 때 저희들이 이제 부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다시 이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또 같이 읽고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남기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8번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8번째 저희가 지금 오게 되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했던 그 팔복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한 2주간 이제 우리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말씀을 저희가 나누다가 팔복으로 돌아갔는데, 아마 지금 팔복의 말씀이 또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죄로 내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없는, 가난하다는 것이 그 안에 주님이 가난한, 주님이 우리 안에 많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죄가 가득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분들은 사실 잘 못 보고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많은 줄 아시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나중에 주님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내 안에 많이 있으셔야 하는데 없고, 주님이 오히려 없음으로 인한, 주님의 부재로 인한 그 가난함, 그것을 느꼈을 때에 천국의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없음을 보니까 마음이 슬프죠. 왜 내 안에 주님이 많이 없을까? 많이 있었어야 할 주님이 안 계시고 오히려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통을 오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구나, 이렇게 연약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자기 안에 이런 부족함, 연약함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단순히 한번 앵거 매니지먼트 하는 것처럼 화를 한번 참거나 분노를 한번 참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사람이 이제 온유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에도 조심하게 되어지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정말 이해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때 그런 진짜 온유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온유함은 얼마나 걸려서 오는 건가요? 모세 같은 경우에 40년 걸려서 왔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따가 모세 말씀도 조금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 이제 그 말씀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무슨 도덕적인 차원의 사회의 어떤 올바름을 구한다, 그게 아니라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10절 말씀에 오늘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가 똑같이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6절에 의가 나오고 여기 10절의 의는 똑같은 의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의가 다른 의미로 쓰이지는 않겠죠. 같은 팔복 안에서 의를 얘기할 때는 똑같은 의미인데, 그 10절에 말하고 있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그런데 11절 가서 보세요. 자,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고 얘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앞에 10절의 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본문 중에 주님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의는 뭐 사회적인 도덕 구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죠.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싶어서 예수님으로 굶주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예수님이 더 막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의에 주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가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궁일의 마음이 진짜 생기게 되어지고,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얼마나 애쓰고 저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가, 이해가 되어지면서 진짜 궁일의 마음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죄로 가득 찬 것을 알므로 인해서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바로 그 욕과 같이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를 알고 나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져서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자리까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견디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팔복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의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이들이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박해를 믿을 때 보통 광신도적으로 아니면 막 너무 그렇게 믿어서 핍박받는 것,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가? 오늘 말씀에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우리 신약성경 344쪽이죠. 디모데전후서가 여기가 참 중간에 껴갖고 참 찾기가 애매해요. 디모데전후서 어디지 한참 찾는데 잘 안 나와요. 디모데후서 344쪽입니다. 우리 2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 보면, 한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을 제가 많은 시간 팔복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신 거, 혼자 못 박히신 것 아니라 우리도 우리 옛사람과 우리의 자아가 거의 같이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그리고 참으면, 여기 참으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박해를 받으면, 그 모든 것을 견디면, 이 고난을 이기면 또한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왕이시니까, 주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아닙니까? 만 왕의 왕이다. 그럼 수많은 왕들의 왕이 주님이시고, 그 수많은 왕들은 뭡니까? 천사들입니까? 아니죠. 그 수많은 만 왕의 왕은 주님이시고, 그 수많은 왕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니까 수많은 왕들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 왕이 거느리시는 수많은 왕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천사들을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들이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왕노릇을 하는데, 어떨 때 왕노릇을 한다고요? 참으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박해를 견디면, 고난을 이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것이 참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화나는 것만 참는 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참아가면 우리가 진짜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 우리 모든 왕들로서 또 여왕들로서 주님의 때 그 나라가 임할 때 저희들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가 이 박해와 이 핍박들을 견딜 수 있다 말합니다. 참으면 이 말씀은 그 앞에 말씀이 전제가 되어져요. 믿보다 이 말이여.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다시 보세요.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 그 다음에 참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 이 핍박을 견디고 이기고 참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우리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서 한 절만 더 보고 3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뒤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3장 12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은 뭐를 필수적으로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박해를 받는 것인데, 이 박해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모든 박해를 포함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상하시는 그거 다 맞고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 섬기는 거 그거 다 맞고요. 그 박해에 더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지점이 각 사람마다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지점, 그게 나만의 한계가 우리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박해의 그런 정도가 한 1이나 10이나 오면 10까지는 견디는데 11 오면 쓰러집니다. 11 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20까지를 견뎌내요. 그 박해의 그 지수가 아주 강한 20까지를 견뎌냅니다. 근데 22나 23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어떤 분들은 50까지의 그런 50 정도의 레벨까지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는데, 그것 좀 55로 넘어가거나 60으로 넘어가면 그냥 포기하고 번아웃되고 디프레스 되고 쓰러져 버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박해의 지수가 70까지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까지 와도 견딥니다. 그런데 또 75가 오고 80 오면 완전 쓰러져 버리는 거죠. 어떤 분은요 90까지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 박해의 지수가 1이나 20의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박해죠. 1이나 20을 견디는 사람은 90의 그 박해의 그 정도, 그 고난 정도를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90의 그 지수를, 고난과 박해의 지수를 견뎌냅니다. 역시 또 95가 오면 또 쓰러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수는 완전한 그 박해 100의 지수, 예수님이 지셨던 그 지수를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지점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한계치가 있어요. 주님은 매 순간 매 시간 그 한계치를 다시 여시고 새로운 한계치로 인도하시고, 그 한계치를 다시 여시고 새로운 한계치를 여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지점까지,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승리하는 지점까지 주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이라는 지점을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로 갖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만치로 지금 당장 제가 주님 100을 이기겠습니다, 이게 말한다고 되어지는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우리 모세 얘기를 잠깐 하면, 모세가 주님이 그 모세를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아니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3박 4일 수련회 리트릿 가서 아니면 부흥회 가서 될 것 같으면 3박 4일 하죠. 한 1년 집중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해서 한 1, 2년 우리가 제자훈련 교사 대학 뭐 아니면 우리 성경 공부대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모세가 왜 40년을 필요로 합니까?
1, 2년에 되는 그런 전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아주 극심하고 백의 그런 어떤 고난이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졌을 때는 그것이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그 기간을 100이라는 지수를 감당할 수 있는 지점까지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홀로 그 자아를 부수면서 죽어가는 시간을 가진 뒤에 모세가 100이라는 지수를 감당하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한번 가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비난을 참 많이 받아요. 5장 우리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전에는 집도 주고 다 주고 벽돌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어라, 1000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집을 다 주고 했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이 백성 둘 이제 하나님 섬기러 나가야겠다 이러니까는 바로가 니네들이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그 집도 안 주고 집도 아예 니네들이 주워오고 그 집으로 예전에 만들던 벽돌 개수를 똑같이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쏟아지니까 이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너 때문에 더 이게 힘들어졌고 너 때문에 더 이게 고난이 닥쳤다고 다 원망하고 모세에게 모든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2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비난과 불평이 쏟아졌을 때 모세가 40년 지난 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40년 전에는요,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보세요. 2장 출애굽기 2장 앞에 가서 보시면 11절, 자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예,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화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사람을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물론 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은 좋은 것이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한 명의 그런 당함, 한 명의 나쁜 행동을 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게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인데 그 다음에 80세가 40년 동안 죽고 난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명이 아니고 전체가 모세를 대적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견디고 그 박해를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4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장도 한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11절 12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집에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경책 한번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이렇게 또 이럴 때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지금 홍해바다 앞에 와서 갖고 다 죽게 생겼다고 백성들 전체가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온 백성이 막 들고 이런 이 고난, 이 박해, 이 마음의 심적 부담감,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전에는 한 명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이 40년 전에 백성 전체가 들고 일어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감당을 해내는 그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모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그만큼 알았고 경험했고 주님에 대한 있음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담대하게 선언한 모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고개는 갈라집니다. 이 모습의 지점까지 하나님은 저희를 이끌기를 원하시고 그 수준까지 만들기를,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16장 2절 3절 보시면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이 불평합니다. 내 모세가 그걸 다 견뎌냅니다. 그 박해를, 그 고난을 다 견뎌냅니다. 우리 16장 우리 2절 3절 보면 이제 여기 고기 달라 먹을 거 없다 불평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는 우리 다 굶어 죽게 너희들이 지금 한다고 모세에게 다 굶어 죽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박해하고 고난으로 모세를 힘들게 하고 그 모든 백성이 그러고 있는데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런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만나를 줄 것이고 내가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박해와 고난 가운데 그 박해와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저 하나님 못해요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박해가 오면, 고난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아파서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가십니까? 엎드리는 그런 지점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은 그런 지점이에요. 열이나 10이나 20이나 30이나 요 정도 박해 왔을 때 쓰러져서 깔아잡고 나 주님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예. 힘드신 건 압니다. 예, 힘드신 건 아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수준이, 그런 어떤 깊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10이나 20, 30을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100을 넘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가길 바라요. 안 먹어도 되는 비난과 욕을,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모세는 너무 많이 먹어요. 이게 좀 누구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나이 80에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근데 왜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욕을, 이 비난을, 이 원망을 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신 사명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명 때문에 감당하고 이 욕을 먹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들어야 되니까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광야들이 다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대로 100만, 200만을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 몇 명을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 몇 명을 키우는 게 우리의 평생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에스더가 나오고, 그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이 나오고, 그 자녀들 가운데 다윗이 나옵니다. 자녀 몇 명을 키우는 것도 세계를 구하는 사명이 그 가운데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한 명을 위한 사명을 평생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 3명, 내 자녀 2명, 내 자녀 1명을 키우다가 내 자녀 4명을 키우다가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 한 명이 온 세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게 지금 주님께서 한 나라를 맡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몇 명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 몇 명이더라도 모세가 40년 광야를 겪어서 한 민족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 몇 명을 허락하셔도 그 자녀 몇 명을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살다 가는지도 모르고 자녀 몇 명밖에 없는데요. 이 자녀 몇 명을 위해서 제가 40년 고난을 겪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바로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 몇 명을 맡겨주셔도 40년의 광야 생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시고 넘어가셔서 이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자녀 몇 명이 아니죠. 그 자녀들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다 감당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들을 합니까? 아빠 때문에 못했다, 엄마 때문에 못했다, 아빠가 그때 그래서 상처받았다, 엄마가 그래서 상처받았다. 우리 부모님들의 속이 뒤집어지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 우리는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엎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엎드립니까? 안 되잖아요. 모세는 백성 앞에 엎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 앞에 엎드립니까? 못 엎드려요.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목에 빗대 세우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지.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이게 우리 부모가, 이게 죽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40년 지나야 죽어요. 부모가 이게 안 죽습니다. 40년 지나야 자녀들 앞에 내가 그때 잘못했다. 40년 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40년 지나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자녀들 앞에 해야 될 말입니다. 죽어져야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40년의 광야생활 허락하시고 은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40년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이시는 훈련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40년을 겪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는 참수되었고, 바울은 돌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이런 모든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견디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훈련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보면은 박해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0절 가서 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모세만 아니면 바울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그 정도 믿음에 도달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어떻게 해요? 박해할 것이다. 이 박해의 수준을 100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 박해받는 정도를, 견디는 정도를 우리가 올리자는 거예요. 박해는 1에서부터 100까지 그 수치가 어마어마한 다양한 차이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한번 또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우리 아직 못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우리 신약성경 307쪽, 예,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했죠? 우리 천천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박해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나오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니까 박해가 더 많이 와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 박해를 저희들이 견디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참 감명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잔느 귀용이라는 그런 책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굉장히 귀족주의 프랑스에 살던 귀부인이었는데, 다 이제 남편 사별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만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지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을 살다 보니까 박해를 많이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지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집니다. 귀부인으로, 귀족 부인으로 있었다가 그런 어떤 지하에 막 물이 징창이 막 이렇게 있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수백 년 전인데, 지금의 감옥도 감옥이라 그러면 시설이 춥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환경이 좋지 않고 흙벽에 막 여러 가지 냄새나고 안 좋고 쥐들이 다니고 막 이런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감옥에 있는 이런 돌가루들이, 여기 있는 이런 그 돌들과 이 부서진 흙들이 루비처럼 보이고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고 금가루처럼 보인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한 고백이에요. 영원히 여기서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고. 이게 이 박해와 이 고난의 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같으면 그런 고백이, 이 돌가루가 금가루로 보이십니까? 우리 지금 있는 환경이, 요즘 며칠 집에서 그냥 계시면서 며칠 좀 어려우시면서 어떻게 막 그런 모든 환경이 금가루가 쏟아진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막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은 그 지점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아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맨날 찬양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맨날 찬송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 예수님 초가 상관 뭐 상관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예. 꼭 어떨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거가 있어야만 하늘나라.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풀어달라고 간구하지만, 우리 창세기 40장 23절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그 수준과 레벨을 제가 자꾸 설명을, 그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우리 다 창세기니까 바로 잘 찾으시죠? 예, 40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은 복직되니까 자기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려요. 예, 얼마나 잊어버려요?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2년간 잊어버립니다. 예. 요셉은 2년이나 그 감옥에 더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2년이 지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2년 전에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40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자기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년 전에는.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는 요셉이 바로왕에게 그 꿈을 다 시켜두고 나서도 자기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바로왕이 어떻게, 바로왕이 요셉을 등용했으니 망정이지, 등용해서 이렇게 총리에서 삼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요, 오 그래 좋은 아이디어네, 알았어 내가 잘 이렇게 할게, 도움된다, 야 보디발 얘 자식 데리고 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요셉은 다시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던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좀 풀어주세요. 앞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풀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 요셉,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그 요셉이 감옥 안에 그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해요? 아까 잔느교회라는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감옥에 있는 돌가루들이 금가루, 다이아몬드로. 왜? 주님만 임재하고 계시면 되니까. 주님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되니까. 그 어디온 간에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이 계신 그 자리,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구할 필요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에 다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이미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그 2년이 필요했어요. 모세에게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모세는 그 수많은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팔리고 마지막 2년까지 그런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자아가 부서지고 더 죽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미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천국을 누리고 있었기에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건 아니면 감옥에서 영원히 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이른 사람, 대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지점에 이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 이르는 이 모든 고난과 이 광야의 기간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인생을 보세요. 평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을 보세요. 눈물 없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을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책으로 써도 수십 권은 쓰실 거예요. 그 인생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눈물이,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기간, 하나님께서 그걸 더 일부러 주신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지고 더 세워지도록 그때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났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났고, 주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살게 된 건 아닙니까? 왜요? 왜? 그 지점까지 가라고 다시 생명과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안 풀려나도 됩니다.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도 됩니다. 왜? 이미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기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합니다. 박해를 피하고 고난을 피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힘들면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상황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건 어떤 환경이건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우리는 축복을 평가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평가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가 진정한 축복의 평가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중 궁궐의 왕궁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 거하지 않는 그것은 지옥이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뜯고 있어도, 아니면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업체 걱정하다가 평생 보내시지 마시고, 자녀들 걱정하다가 평생 보내시지 마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친척들을 걱정하다가, 아니면 교회를 걱정하다가 평생 보내시지 마십시오. 사업체 망하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무나 제가 은혜가 됐는데, 사업체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노인 아파트 가서 같이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러시는데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신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걸 느꼈어요. 예,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자녀들 걱정하지 마. 자녀들, 예,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 아닙니까? 그를 위한 인생의 계획과 비전이 있는데, 물론 사단의 공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격들을 완전히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더 큰 축복의 도구로 반드시 역전시키고 또 역전시켜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세우실 것 아닙니까?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이러다가 이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되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의 교회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천국을 누리시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누가 하냐?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 있건 지하 감옥에 갇혀 있건 어느 곳에 있건 주님이 또 그곳에 있다가 오라 하시면 그 생명,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입니까? 가면 되죠. 천국에서 우리가 이미 왕인데, 이미 땅에서도 왕인데, 걱정과 염려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기간이 요즘 직장을 조금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줄어들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요즘 집에 있는 기간이 천국이십니까? 아니면 지옥이십니까? 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집에 있는 기간이 어떠십니까? 예. 일이 많아도 일이 적어도 예. 천국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밤마다 잠 어떻게 잘 주무셔야죠? 예, 잠도 잘 오고, 예, 밤마다 이렇게 근심 걱정, 예. 지금 이 기간도 천국의 기간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건 천국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박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주님은 반대로 말해요.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그 박해가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주님은 꼭 거꾸로 얘기하시길 좋아하시는 그런 분 같은, 예,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박해받으라,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라. 이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근데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돌가루들이, 감옥 안에 있는 그 진흙덩어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어떤 것보다 금가루와 다이아몬드처럼 보여지면 그 박해가, 그 고난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과 후로 완전히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아마 이제 고민될 거예요. 이제 코로나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눠져가지고, 예, 자녀들에게 이제 완전 유망 직업이 달라지게 되어지겠죠. 모임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서 박해의 그런 도구가 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교회와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생존의 도구가 되어지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 가운데 저희들이 그 환난을 저희들이 겪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연합한 자만이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환난,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를 저희들이 연습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박해를 견뎌내고 이겨낼 때 앞으로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것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생기고 그런 훈련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눅돼서, 여기에 진압돼서 여기에 쓰러지지 마시고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들, 앞으로 당할 어려움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미리 한번 연습한다, 미리 한번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시고 담대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나의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이 악의 모습을 본 사람만이 그로 인해서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이, 그래서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죽어진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의를 위한 박해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이것을 감당해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린 사실 감당 못하고 우린 사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십니까? 누가 감당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시기까지 우린 때로 40년 광야 생활을, 아니면 2년의 혹독한 광야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주님의 우리와 함께하면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음으로 족하지 않느냐? 내가 있음으로 행복한 인생이지 않느냐? 너의 모든 것이 영원히 이미 다 나와 함께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 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겨도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있어도 감사, 박해여도 감사.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팔복의 은혜가 진짜 그대로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위해 얼마나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 박해와 그 고난이 결코 헛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내시고자 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졌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건 하나님 늘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을 하나님 저희들이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더 도와주시고 찬송가 433장 마지막 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과 또 교회로 또 편지로 또 헌금을 보내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길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모든 것이 잘 주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수 있도록 또 백신도 또 치료도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더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